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 7절인데 워낙 유명한 구절.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여러분이 할렐루야라는 메시아 찬양곡 있죠. 핸델의 메시아. 거기 가사가 이겁니다. 이사야 9장 6절. 킹제임스 성경 가사로 다 되어 있는데 그게요. 이사야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올라오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랄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은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세우시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룬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힘과 지혜로 이룬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주께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은 메시아 예언에 관한 가장 위대한 구절입니다. 하나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해서 아주 너무나 유명하죠. 여러분이 그 메시아 할 때 예를 유튜브에서 아무리 틀어도 딱 나와요. For unto us a child. 이게 6절입니다. 9장 6절. For unto us a child is born, unto us a son is given. 이거 쭉 나올 이게 그대로입니다. 가사 성경 구절 그대로예요. 정한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은혜로운 주 하나님, 더 전능하신 주 하나님. 특별히 이 기록된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 봉사하게 쏟아부어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제 말씀 선포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듣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여지고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에 함께 또 풍성히 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는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이 말씀은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한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한 아이로 태어나신다는 예언입니다. 핸델의 곡 메시아라는 곡에 이사야 9장의 앞부분이 그대로 가사로 쓰였기에 이 구절은 영어권 또 서구 유럽뿐 아니라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도 하루에 35만 명에서 35만 명에서 36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매일 한 35-6만 명이 태어나는데 그런데 매일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성경이 말하는 한 아이가 누굽니까? 성경이 말하는 한 아이, 하나에 낳으신 한 아들, 한 아이. 이 아이는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라 불리시는 주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주의 성령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에 대해 다루면서 주의 날과 그 앞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복해서 예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역사적 사건이나 역사적 인물을 통해서 예언을 말합니다. 유다의 패망을 통해 주의 날을 예언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천년왕국을 예언하는 식입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이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핵심이 누구냐? 주 예수를 봅니다. 대언자 아벨로부터 이후에 있는 모든 대언자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선포했고 모세의 글들이나 시편이나 대언자들은 예의 없이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람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대언자라는 사실을 말하자 사람들은 누가 그것을 증언하고 무엇이 그것을 증언한지 증거가 뭐냐? 네가 하는 주장, 네가 하는 말의 그 증거가 뭐냐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자신을 증언하는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예수님 아버지 일을 행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는 일들이 자신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39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가장 큰 증거는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는데 성경에 기록된 주의 말씀들을 행하셨고 그 일들을 몸소 행하시고 마치심으로써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즉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해 증언하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느니라. 예 보면 일들이 증언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로 온 독생자라는 사실을 누가 증언하느냐 이게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이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한다. 내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걸 증언한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아버지께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걸 증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내가 믿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거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 일이 나를 증언한다. 예수님 두루마리 책 자신에 대해 기록된 대로 행하셨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일이 그가 행하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너는 말은 그렇게 해도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네 하는 행동이 너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낸다. 그렇죠? 미국의 지금 대통령 트럼프의 말을 믿지 말고 그 하는 행동을 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주목하지 말고 그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주목해라. 이건 많이 나오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예수님이 누구를 증언한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행하는 일 그것을 보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아까 10장 38절, 요한 10장 38절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행하거든 그 일들은 믿으라. 요한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일이 증거다. 증언이다. 둘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요한 5장 37절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증언 어떻게 하셨어요? 자, 5장 38절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을 내어 말씀하였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이 자신이 낳으신 아들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시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복음서에 3번이나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침대 밖 올라오실 때 그렇죠? 마태복음 17장 5절 변화산에서 요한복음 2장 28절 십자가를 앞두고 사람들은 이 선동소리라 그랬죠. 못 알아듣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증언보다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큽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현재 성경 기록들이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임을 증언합니다. 성경 기록들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냐.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들이니라. 성경 기록들은 나를 증언한 것들이니라. 예수님은 성경 기록들이 바로 자신을 증언한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가장 확실한 문서는 바로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 기록들입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모세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다. 대언자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사도행 28장 3절에 그들이 그를 위해 한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 그의 숙소로 들어오니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이 말은 뭐예요? 구약 성경 가지고 이 말이에요.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하니라. 성경을 가지고 바울이 증언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설명하더라.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한 것이고, 넷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성령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언한단 말이죠. 성령의 증언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합니다. 성령은 진리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시기 때문이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께서 예수님이 주인 것을 증언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하나님 아들인 걸 어떻게 믿느냐예요. 성령의 증언이 없으면 못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 못 믿어요. 구약의 대언자들 안에 있던 성령께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성령은 대언자들에게 예수로 오신가 그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께서 그 영께서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대언자들 안에는 주어진 주의 영이 그리스도 영이었다. 그 주가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대언자들은 그리스도의 권한과 영광에 대해서 부지런히 탐구했습니다. 다섯째,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주어 들은 것을 증언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함께 있으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언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그 생명이 나타나시며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에게 보이노라.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너에게 보인다. 증인이다. 우리는 증인이다 이거죠. 요한일서 4장 14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사도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 직접 체험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그러할지라도 그 흑암은 그 땅에 괴로움을 당하던 때 흑암과 같지 아니하리니 그때는 그분께서 처음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볍게 괴롭히시고 나중에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민족들이 가는 갈릴리에 있는 그 땅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셨느니라. 두 가지 흑암이 나옵니다. 지금 이사야 8장 1절에 보면 7장 마지막 절에 흑암이 한번 나왔죠. 그리할지라도 그 흑암은 이사야 지금 9장 1절인데 8장 22절에 땅을 바라볼 것이로되 보라 근심과 어둠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라. 그들이 어둠으로 쫓겨나리라. 이 흑암이 8장에 나오는 이 흑암이 대환란 주의 날의 흑암이라 했죠. 그 흑암은 그 땅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 흑암과 같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바빌론이나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로마의 침공으로 인해 받던 흑암과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그분께서 처음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볍게 괴롭히시고 아시리아 침략이나 바빌론의 침략할 때는 가볍게 괴롭히시고 나중에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민족들이 간 갈릴리에 있는 그 땅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셨는데 이게 역사의 사건이죠. 두 가지 흑암이 나오는데 그리할지라도 그 흑암은 주의 날에 있는 흑암, 어둠 그 흑암은 그 땅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의 흑암과 같지 아니하리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고난이 많이 겪었죠. 그런 고난과는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이제 이 방법이 나오는 이 구절을 해석하는 이 주석을 쭉 찾아보면 일반적인 해석 방법은 아시리아 왕에게 당한 고통, 훗날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게 당하는 고통보다 크지 않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많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고통이 신약에서 당했던 고통보다 크지 않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주석을 많이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 것인데 이건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구절은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 16절에 펴서 이 구절이 신약에 인용이 되어 있어요. 초림 때 주님은 이곳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가하셨습니다. 스불론은 갈릴리 호수의 남서쪽이고 납달리는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이죠. 스불론이 납달리가 있는데 얘들은 일찍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해가지고 이방 땅으로 여기가 이방 땅으로 불렸어요. 한국에 지금 뭐 만주가 우리 땅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고 싶지. 그래서 최소한 만주는 아니더라도 간도는 우리 땅이다 어때요? 아 그렇지. 그런데 그거는 지금 다시는 중국 땅이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 납달리 땅이라서 물론 땅 당연히 이스라엘 땅이죠. 그런데 이방 땅으로 왜? 역사적으로 볼 때 100~200년이 아니라 아시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땅은 이방 땅이었어요. 이 땅이. 거긴 다 히브리인이 살아도 뭐가 되는 거죠? 이방 땅이란 말이죠. 지금 그 이야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5, 16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이방인들의 갈릴리요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하였느니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갈릴리 지역 이 말이 한마디로 갈릴리 땅아 이 말이 갈릴리 지역. 이방인들의 갈릴리요였죠. 왜 이방인들의 갈릴리요 하냐? 이방인들의 갈릴리요. 여기는 이방인들이 틀을 잡은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응? 너무 오래됐단 말이죠. 이들은 오랫동안 어두운 가운데 거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주님께서 여기 오신 거예요. 그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사람이라 불렸습니다.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시 흑암 가운데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들은 큰 빛을 보지 못합니다. 대환란 전무후무한 큰 환란입니다. 전무후무한 그 흑암은 그 전에 있었던 어떤 흑암, 어둠, 고난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은 큰 빛을 보지 못한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런 환란이 없었다.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건 전무후무한 것이다.
이때 어둠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당했던 어떤 괴로움이나 이전에 어떤 어둠보다 더 큰 괴로움이고 어둠입니다. 주님은 처음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이방 민족들의 침략으로 괴롭히셨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그 땅을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자, 그럼 1절의 의미는 그 흑암은 주의 날의 흑암은 그 땅에 괴롭힘을 당하던 때 흑암, 그 아시리아의 침공이나 바빌론 침공과는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8장 22절의 흑암은 주의 날에 있는 어둠입니다. 자, 9장 가서 9장 2절.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여기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갈릴리 지역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거기서 태어나긴 유다 땅 베들레헴 태어나셨는데 자라기를 나사렛에서 자랐고 나사렛 사람이라 불렸단 말이죠. 예수님 출신하면 뭐죠? 우리도 어째 뭐 캘리포니아 사람, 텍사스 사람 이러잖아요. 뭐 뉴욕 사람 그러죠. 남부 지역 이런 말 하고 한국 사람 뭐 전라도 사람, 경상 사람, 충청도 사람 이러잖아요. 이북 사람 이렇게 하지. 예수님은 어디 사람? 유다 사람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동네라면 어느 도시? 나사렛 사람이란 말이죠. 이렇게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그래서 물론 땅 납달 땅 갈릴리 지역이 말이에요. 큰 빛을 보았고 이 큰 빛에 언더라인 쫙 하고 예수를 보았고 구원자를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고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이, 사람들의 빛이, 세상의 빛이 쫙 비추었단 말이에요. 일찍 이방민족인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뒤에 어둠 가운데 있던 갈릴리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참빛, 큰 빛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참빛이십, 트루라이십니다. 요한 1장 9절에 그 빛은 참빛으로,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요한일서 2장 8절에 또다시 내가 너에게 새 명령을 쓰노니 그것은 그분 안에서 너희 안에 참된 것이니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참빛이 비치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참빛이 비친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친다. 갈릴리 땅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둡던 땅에 가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빛이 비춘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거의 대부분은 갈릴리 지역에서 행해서 계셨고 거기서 일들, 표적들, 기적들, 권능들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 16절에 다시 마태복음 4장 12, 16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갈릴리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건 이사야를 그대로 인용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미리 기록된 메시아를 가장 먼저 가장 자주 현장에서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들과 기적들과 권능과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빛이 비친 겁니다. 누가복음 와서 1장 79절 누가복음 1장 68절에 70절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0절 79절이 아니고요.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0절 심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대언했습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다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을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누구 예수님을 말해요.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다윗의 시죠. 이것은 세상에 시작된 이래로 존재하던 자신의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도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했는데 다윗의 집에 다윗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여자의 씨가 지금 난 거예요. 사가랴는 자기 아들 요한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대언을 했습니다. 79절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고 우리의 바로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도다니라.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물론 유대 땅이 뭐 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지만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 갈릴리 지역을 말하죠. 거기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고 우리의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도다니라. 예수님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시므온은 성전으로 온 어린아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빛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참빛이고 사람들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다. 이방인들을 밝히는. 지금 이사야에서는 이걸 큰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데에는 이제 이 갈릴리뿐만 아니라 그분 갈릴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그 온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온 세상에 비치는 빛이었다 이 말입니다. 3절 다시 이사야로 와서 9장 3절 주께서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되 기쁨을 더하진 아니하였으나 여기 언더라 기쁨을 더하진 아니하였으나 여기 이 킹제임 성경을 제한 모든 성경은 이와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되 기쁨을 더하진 아니하였으나 그들이 수확 때에 기뻐하며 사람들이 노력한 물건을 나눌 때에 기뻐하는 것 같이 주 앞에서 기뻐하오니 주께서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되 뭘 안 했다고요? 기쁨을 더하진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이거 읽으니까 이 말이 되냐? 문맥적으로 주께서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면 기뻐해야 하잖아요. 기쁨을 더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이제 not을 다 빼버린 거죠. not increase the joy 이건데 not을 다 빼버리고 increase joy 하니까 주께서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고 기쁨을 더하셨으나 다 이렇게 이제 킹제임 성경을 제한 모든 성경 현대권들은 not이 다 빠졌어요. 이 구절은 킹제임 성경을 제한 모든 여건에서 한 단어를 뺐는데 문맥적으로 not이 없어야 말이 되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민족을 번성하게 하셨으면 기쁨을 더하셨다고 해야 말이 착 맞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야 이해가 쉽고 말이 맞지. 그래서 기쁨을 더하지 아니하셨으나 이 말씀을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이게 이제 개역이나 개정성경 개역 개정 보면 주께서 민족을 번성케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셨으나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다 마찬가지예요. 표준역 보면 큰 기쁨을 주셨고 현대인의 번역은 즐거움이 넘치리라 이런 식으로 다 번역했습니다. 그 낫을 다 빼버리고 이렇게 우리도 이 말 써요. 그에게 지혜는 주셨지만 행복은 주지 않으셨도다. 어때요? 체력은 주셨지만 머리는 주시지 않으셨도다. 머리는 주셨지만 체력은 주지 않으셨도다. 어때요? 인물은 주셨지만 뭐는 주시지 않았다. 됐죠? 그런 말 써요? 안 써요? 많이 쓰지. 하나님께서 다 주지는 않지. 응? 인물도 좋고 뭐도 좋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시기하잖아. 너무 질투. 그래서 주께서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되 기쁨을 더하지는 아니하셨으나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 아니고 일상에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자주 쓰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우면 어떠느냐 본문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특히 학자들은 자신들의 지식으로 성경의 오류를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실수를 바로잡으려고 그래요. 그죠? 여기서 주께서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되 기쁨을 더하지는 아니하였다는 것은 주께서 기쁨을 더하지 않으신 그 민족이 번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됐다. 그런 기분이 일시적인 겁니다. 그들은 수가 늘어났다, 경제지표가 좋아졌다, 부강해졌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들의 치적인 양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요? 기쁨을 더하지 아니하셨는데 그들은 막 기뻐해요. 이 말은 뭐냐? 주님 주신 기쁨이 아닌 거죠. 주님 주신 기쁨이 아닌 걸로 막 기뻐해요. 자, 4절. 주께서 미디안의 날에 행하신 것 같이 그의 짐을 맨 멍에와 그의 어깨의 지팡이와 그를 학대하는 자의 막대기를 꺾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날이란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친 사건으로 사사기 7장 16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명이란 적은 용사를 통해 미디안의 결박을 깨뜨리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 주께서 이스라엘의 짐과 멍에와 그의 어깨의 지팡이와 그를 학대하는 자의 막대기를 꺾으셨습니다. 이는 아시리아나 바빌론 로마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거기에 적용될 수가 없어요. 아시리아를 꺾으면 이스라엘 해방이 되야 되는 다음 바빌론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도 꺾었다. 아니죠. 해방됐어요? 다음 페르시아였어요. 꺾었다. 해방 안 됐으면 그 다음 그리스였습니다. 꺾었다. 다음 로마였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근데 1948년대 그때 조그맣게 독립했습니다. 경상도 땅만하게.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독립했어요. 꺾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적용될 수 없단 말이죠. 이거는 뭐냐?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이건 대환란 때 말씀이에요. 그를 학대하는 자의 막대기, 이 말은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를 학대하는 자, 이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막대기를 꺾었다. 이거 그를 학대하는 자의 막대기, 분노의 채찍,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나의 도끼, 이런 말이 전부 다 주님께서 징계 수단인데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주님의 분노의 막대기입니다. 이사야 10장 뒤로 와서 10장 4절, 이사야 10장 5절이네요. 10장 5절.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이여 그들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내 경론이라.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이었죠. 주님께서 그 막대기를 꺾으신다는 말을 이걸 꺾는다 이 말이죠. 주님 적그리스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불법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를 꺾으신다. 적그리스도는 이집트가 이스라엘에 행한 것처럼 학대했는데 막대기로 때리고 지팡이로 쳤습니다. 이사야 10장 24절 뒤로 옮겨서 10장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오 시온에 가는 내 백성아, 그 아시리아 사람이 이집트가 행한 방식대로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지팡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보면 막대기 지팡이가 나오죠.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주님은 그를 학대한 자 막대기를 꺾으셨다 했어요. 자, 이사야대로 뒤로 갑니다. 30장 31절. 주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 아시리아 사람 곧 막대기로 치던 자가 매를 맞으리라. 그 아시리아 사람, 더 아시리언,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태생은 유대의 피가 좀 있고 혼혈로 봅니다. 그 다음에 아시리아 사람이라 불린다. 그 아시리아 사람이다. 시리안이 아닌가 이래 봅니다. 그러면서 국적은 로마, 그쪽 지역. 좀 복합적인 거죠. 그래서 이 일은 주님께서 짐승, 거짓되은 자,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과 적그리스도,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되은 자를 치시고 불로 징벌하시고 단체로 불못으로 던지심으로 끝이 납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되은 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단체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옷에 던져졌다 이 말입니다. 5절입니다. 용사의 모든 싸움에는 어지러운 소리와 피에 젖은 옷이 있으나, 용사의 모든 싸움에는 당연히 있죠. 어지러운 소리와 피에 젖은 옷이 있으나 이 싸움에는 불을 지피는 땔감과 불사르는 일이 있으리라.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군인들 어때요? 어지러운 소리와 피에 젖은 옷이 있다면 그건 상식이죠. 근데 이 싸움에는, 이 전쟁에서는 말이에요, 불을 지피는 땔감과 불사르는 일이 있으리라. 그건 무슨 전쟁이죠? 화생방이죠. 주로 불이란 말이죠. 일반적으로 모든 전쟁은 다 어지러운 소리와 피에 젖은 옷이 있습니다. 고대 전쟁이나 현대 전쟁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대환란 때 전쟁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전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늘의 영과 그의 천사들, 지하에서 올라온 존재들, 땅의 왕들의 군대가 모두 동원되고 하늘에서도 주와 그분의 천사들과 그의 성도들이 내려와서 싸웁니다. 이스라엘도 싸우죠. 전능자의 큰 날에 있을 전쟁, 이전에도 이 전능자의 큰 날, 그 무기또, 아마겟돈의 전쟁, 이 전쟁 이전에도 대환란 때는 전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자, 이 보면 지금 5절에 이 싸움에는 불을 지피는 땔감과 불사르는 일이 있으리라 했는데, 이 말씀은 나홈서 2장 3절 4절을 보면 무슨 말인지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나홈서 2장 3절 4절, 하박국 앞에 나홈서입니다. 나홈서 2장 3절 4절.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게 되고 용맹한 자들은 주홍색 옷을 입었도다. 그가 예비하는 날에 병거들은 불 뿜는 횃불을 갖추고 전나무들은 무섭게 흔들리려다. 병거들이 거리에서 멍이를 떨치고 넓은 길에서 서로 밀치며 나아가리니 그것들이 횃불같이 보이며 그것들이 번개같이 달려가리라. 자, 적그리스도 군대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불 뿜는 횃불을 갖추고 있고 그들의 병거들이 횃불같이 보이고 번개같이 달려갑니다. 예전에 전쟁은 불화살을 붙이는 정도가 전부였는데, 아니 그냥 불 지르는 거죠. 화약이 발전한 근대에서는 무기마다 불을 뿜습니다. 무기가 발사될 때마다 불을 뿜죠. 예전의 전쟁은 불을 그냥 인위적으로 불을 놔야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다 화약은 전부 다 불이에요. 현대전에서는 미사일이나 탱크나 전투기 등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전쟁터마다 불길이 치솟습니다. 하늘의 군대 역시 이와 맞서서 불이 나갑니다. 이사야 10장으로 다시 왔어요. 이사야 3장, 본문 와서 3장으로 10장 16절 18절. 이사야 10장 16절 18절. 그로 주고 만군의 주가 그의 살찐 자들 가운데 야이게 하는 것을 보내며 불이 붙는 것 같이 그의 영광 밑에다 불이 붙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며 그의 거룩하시는 불꽃이 되리라. 그것이 하루에 그의 가시와 찔레를 태우고 삼키며 그의 숲의 영광과 열매를 많이 내는 그의 들의 영광을 소멸시키되 혼과 몸 둘 다를 소멸시키리니 그들은 마치 깃발을 드는 자가 힘을 잃은 때와 같이 되리라. 주님이 먼저 consuming fire란 말. 주님 소멸시키는 불이란 말이죠. 주님은 소멸시키는 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9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9절도 괴로움을 당하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시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한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타오르는 불로 했습니다. 타오르는 불로. 불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미 있었고요. 역사적 사건은 후에 일어날 본보기 드립니다. 자, 6절. 자, 이사야 다시 와서 9장 6절. 얘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구절은 메시아 예언 구절 중에서 가장 분명하고 강력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가 태어났고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이라. 강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라. 아마 여러분이 여호와의 증인 만났을 때 이 구절 갖다 대면 그 다음 제일 놀랄 겁니다. 여기 하나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이러면 하나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하면 뭐 예수님이죠. 이거 뭐 볼 필요도 없고요. 그 뒤가 쫙 나오는 게 뭡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이라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강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라, 평화의 통치자다. 이는 하나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하나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에 하나이, 이거 누구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신 바로 그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여자의 씨라 불리며 아브라함의 씨요 다윗의 아들이면서 다윗이 그를 자기 씨를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자기 후손을 주라 부르는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하나이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강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다윗이 왜 자기 후손을 주라고 불렀겠노? 그건 말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그 다윗이 육시도는 다윗의 씨니까 자손이죠. The son of David. 다윗의 아들인데 본질은 뭐죠? The root of David.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뿌리요. The root는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있거든요. 신성과 임성이죠. 자, 그런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사야 11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11장 1절 10절. 이사야 11장 1절. 이시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이시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이시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한 막대기 한 가지 예수님입니다. 이 구절은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그것에 백성들의 기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로다. 예수님이 이새의 뿌리죠. 이번에는 줄기 가지가 아니고 줄기 가지 막대기가 아니고 뿌리란 말이에요. 다윗의 뿌리, 이새의 뿌리. 그 백성들의 기로 설 것이고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재림이죠. 1절은 초림, 10절은 재림이란 말이에요. 이곳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예수님입니다. 이 같으신 예수님, this same Jesus, 같으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구절을 로마서 15장 12절에서 인용을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로마 15장 12절에 또다시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있으리니 이새의 뿌리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있으리니 예수님이죠.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하느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분을 거부했지만 이방인들은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다시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하나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하나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태어난 하나이는 하나님 주신 하나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유일하신 아들, 독특한 아들이다 말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걸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셨고 또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6절.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정권이란 말이 거버먼트입니다. 정부. 캘리포니아도 주 정부라 그러죠. 거버먼트입니다.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주신 하나들은 처음부터 계획했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의 어깨는 정권이 놓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뭐뭐라 불리리라 했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의 이름은 뭐뭐인이라 아니라 뭐뭐라 불리리라. 그 이름 물론 이름이 뭐라 불린다 그러면 그것이 이름 자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가 있어요. 그의 이름은 뭐뭐니라 하면 그건 이름 그 자체예요. 그렇죠? 자, 첫째 지금 여기 5가지가 나오네요. 놀라우시니, 두 번째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His name shall be called.
킹제임스 성경은 5개로 나오고,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모두 다른 성경은 4가지로 나와요. 왜 그런지 알면 Wonderful, Counselor,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period. 이래야 되는데 현대역군 NIV 같은 경 보면 Wonderful Counselor 하나로 묶어서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상담자 이렇게 원더풀하고 콤마를 찍지 않고 콤마를 빼버린 거죠. 원더풀 카운슬러 하나로 놀라우신 상담자, 놀라우신 조언자 이거 하나.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이렇게 해놨죠. 킹제임스 성경은 그분의 이름이 5가지를 말하고 현대권은 다 4가지를 말합니다. 원더풀 카운슬러를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원더풀 카운슬러, 놀라우신 조언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은 원더풀이라 불리시고 카운슬러라 불리시고 더 마이티 가드라 불리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콤마 하나를 제외해버리면 전혀 뜻이 달라집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의 콤마와 구두점 또 대소문자 단수 복수 이건 성경의 교리를 결정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쉼표를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 교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주의할 점은 그의 이름은 뭐뭐뭐이다가 아니라 그의 이름은 뭐뭐라 불릴 것이다. 그렇게 어떤 사람 이름할 때 His name is pretty 어때요? 이름이 이쁘다. His name is wonderful. His name is great. His name is 뭐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름이 좋네. His name is good. 좋은 이름이네. 아니면 놀랍네. great. 아니면 이름이 형편없네. 이렇게 그 뒤에 이름은 속성이지 이름 자체는 아니죠. 그래요? 예를 들어 His name is famous 하면 어때요? 그 사람 이름 굉장히 유명하네. 유명한 이름인데 그러면 famous가 이름은 아니지. 그의 이름이 유명하다는 말이지. His name 그의 이름이 wonderful란 말이에요. 그의 이름이 wonderful이에요. 그의 이름을 이다가 아니라 뭐뭐 불릴 것이다 했는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한 대로 그분의 이름은 예수예요. 그분 또한 주와 그리스도로 불렸는데 그것은 이름이 아니라 타이틀입니다. 주와 그리스도는 타이틀이에요. 그건 임마누엘이라고 불렸는데 그것은 신격과 속성입니다. 그거는 놀라우신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그분의 권능과 인격적 속성입니다. 사람들마다 그분이 행하신 일과 전하는 말씀과 지혜로 인해 놀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 하면서 갈릴리 사람도 놀랐어요. 심지어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그분은 뭐라? 원더풀이라고 불리신다. 예수하면 참 사람 놀래키는 이름이다 말이에요. 진짜 놀라운 신분이에요. 불신자한테도 예수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 하나님만 놀라는데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예수님 원더풀. 그분은 놀라우시냐고 불린다. 그거는 그분의 권능과 인격적 속성입니다. 다음 좋은 자란 말은 주의 생각을 알고 그분의 좋은 자란 말씀입니다. 로마 11장 3, 4절에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예수님이죠.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예수님이죠. 성경 예수를 속아 바로 좋은 자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도마는 예수를 걸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십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도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누구라고? 예수 누구라고요? 위대하신 하나님 Great God이다. Great God Mighty God Great God 우리의 구원자 예수로 영광스러운 나타난 힘을 기다려야 하느니라. 사도 바로 예수님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의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허설을 합니다. 이들은 성경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내 사랑 아들이다 했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니라 이랬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말 히브리서 1장 5절 히브리 1장 5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 1장 5절 그분께서는 어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Nothing이죠.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천사에게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어떤 천사에게도 미카엘이나 가브리엘이나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하지 않으셨고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어떤 그룹이나 어떤 서랍도 하나님 낳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셨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십니다. 자, 6절
또 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여러분들 그 처음 나신 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처음 나신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러시기를 하나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천사들에게 하나님 낳으신 사람에게 경배하라. 하나님 낳으신 아들 사람에게 경배. 천사들이 경배해야 돼 사람에게. 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 천사들에게 경배하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천사들을 그의 사역자로 삼으셨어요. 그럼 자신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 구절의 주목, 이제 8절입니다.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우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한 건지 복음서에 봤고, 복이 아니고 8절에서는 아들에게 이르시기를 뭐라고요? 오 하나님이여. 이건들아. 하나님께 지금 아들에게 뭐라 그런다고요? 오 가. 이랬다고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의의 호리니이다. 그러니까 우리나 천사들이 막 경배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천사들에게 예수님을 경배하라 그러고 예수님에게는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 아들에게는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의의 호리니이다. 아들에게 오 하나님이여 이랬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라 했다고요? 오 하나님이여 이래. 오 하나님이여. 예수는 처음부터 아버지 함께 했던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절에 뭐래서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더라. 한대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어요. 그분 사람이 되신 하나님. 하나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하나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됐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영존 아버지라 불린다는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영존 아들 하면 그건 아멘 하는데 영존 아버지라 불렸다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 저호바 플러스 세이비어입니다. 저호바에서 제2, 세이비에서 세이브. 그래서 저호바 세이브. 그래서 그게 지저스, 한 단어 지저스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내 아버지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창조하셨고 모든 걸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창시자이십니다.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시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마귀는 혼란의 창시자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창시자고 뭐라고요? 참 아버지지. 그럼 예수님 영존 아버지가 불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의 시조를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라고 그러죠.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럼 모든 것의 창조자가 뭐죠?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분에 의해 존재하고 그분을 위해 존재한다. 만물이. 그러니까 그다 아버지라 불린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존은 아버지라 불린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 모든 것 처음에 시조가 뭐냐면 예수님이다. 이거죠. 여러분이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시조란 말이 먼저 Father는 예수님입니다. 평화의 통치자란 예수님께서 우리 화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멜기세덱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는데 그 뜻이 의의 왕, 화평의 왕입니다. 의의 왕, 화평의 왕이라는 뜻이. 히브리 7장 2절에 아브라함도 모든 것을 그분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멜기세덱을 해석하면 첫째로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엔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니라. 곧 화평의 왕이니라. 화평의 통치자. 됐죠? 의의 통치자, 화평의 통치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에게 화평의 통치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라죠. 평강의 주, 평강의 왕, 평강의 하나님.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불립니다. 여러분 다 그분을 부를 때 평강의 주, 평강의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평강의 통치자입니다. 7절 이사야 9장 7절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 그의 왕국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 말씀은 하늘의 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소림 때 주님은 우리 안에 하늘의 왕국을 가져오셨습니다. 재림 때 주님은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가져오십니다. 그분은 친히 왕좌에 앉으시고 온 세상의 모든 민족과 언어와 족속을 통치하십니다. 예. 그의 정권, 그분의 정권, 그분의 정부, 그분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습니다. 엔드리스, 끝이 없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왕국은 역사상에 있었던 그 유명한 여러분이 아는 어떤 제국 있죠. 바빌론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어느 제국과 달리 망하지 않습니다. 보통 제국은 수명이 아무리 길어도 1000년이거든요. 로마도 1000년은 못 갔어요.
1000년을 못 갑니다. 뭐 바빌론은 아주 짧았고요. 로마가 제일 길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1000년 왕국이잖아요. 1000년이 가요. 그러고서 영원으로 간다고, 영원으로. 이 왕국은 끝이 없다. 끝이 없으며 망하지 않으니까 끝이 없고, 그래서 이 왕국은 반란도 없고, 뭐 반란으로 왕이 뭐 죽는다든지, 뭐 정권이 뒤집힌다든지,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왕이 또 스스로 퇴위를 한다든지 그것도 없습니다. 그건 영원이에요. 그래서 왕국은 의의 왕국이 평화의 왕국입니다. 땅도 평화를 누리고 짐승들도 평화를 누립니다. 7절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자 7절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이란 주님께서 세우신 왕조가 다윗 왕조입니다. 그 왕조는 바빌론에 의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지고 다윗의 아들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왕좌에 앉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조는 무슨 왕조죠? 예수님께서 앉으신 왕자는 그 시조가 다윗이 초대왕이에요. 다윗 왕조란 말이에요. 다윗 왕조. 멸망해버린 다윗의 왕국이 이 땅에 다시 세워집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주께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시 7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이제부터란 말은 주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때부터입니다. 주님은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세우십니다. 굳게 세우십니다. 이 왕국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왕국 끊어지지 않습니다.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십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이나 애국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란 겁니다. 이스라엘의 온 국민들이 힘을 합쳐 독립운동을 하고 전쟁을 해서 이룰 수 있는 왕국이 아닙니다. 태울 수 있는 왕국이 아니에요. 이런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루는 일입니다.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태우지라면서 태어날 아이는, 내게서 태어날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바로 이런 아이다 하고 나서 이사야서 이걸 바로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요.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아들이라 부를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라.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그게 메시아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다. 주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 아이가 바로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는 바로 그 아이다. 이렇게 증언해 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방법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방법도 성경을 가지고 증언하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해준단 말이죠. 대언자들로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로 마찬가지고 다 모두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 증언한다. 예수님 증언한다. 오늘은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그 아이가 바로 누군지 여러분 정확히 그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하시면 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을 오셨고 또 아기로 이렇게 여자의 씨로 태어나셔서 사울 위에 좀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모든 죄를 제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불법으로부터 저를 정결케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저희 죄의 권능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이 세우실 의의 왕국 또 이 평강의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그 무궁한 그런 끝이 없는 그런 또 한 왕국을 세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믿고 저희가 그 땅에서 그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지혜와 신분을 부여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낳아주셨다고 하신 대로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묻게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하고 비뚤어진 시대입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 시대에 저희가 이 세상을 거슬러서 살 수 있도록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믿음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 예수님을 저희가 영화롭게 알려주시고 그분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